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죽게 찾으셨어요? 자, 페이지 수로 115페이지입니다. 다시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여 싸운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제 이 스토리가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참 이게 여러분 그 백부장 그러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옵시다.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한국어로 말하면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려나? 근데 사랑하는 종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주여, 아니 군인이 자기 밑에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으면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근데 이제 참 이게 그 군인 지휘관과 종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게 참 특별한 관계인 것 같죠. 근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니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게 어느 길 모퉁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도 그분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을 그분께 간청하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으로 부려먹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가 자기들이 다스리고 노예로 부려먹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옳시다. 그 회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런 일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굉장히 겸손하죠.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요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실 수고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했은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그러면 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그 큰 믿음이 뭐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큰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믿음으로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서 100으로 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배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자란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차라리 종을 내가 그냥 후계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면 4절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고 자기 와이프도 늙었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생각해봐요. 그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별을 셀 수 있어요? 얼마가 되는지. 그러고 보면 이 우주 우리는 조그만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는 상당히 작은 쪽에 속해요. 여기서 살지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 별들 가운데 지구보다 더 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들은 하도 많아서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나이는 100살로 가고 있고 자기 와이프도 늙었는데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앞으로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한 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큰 믿음을 가졌으니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는데 여기서 주를 믿었다는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바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용어로 한국말로 칭의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성경 공부에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 있지요. 그 루터도 그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겠지만 그 신부들은 성경을 읽었죠.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왔지요. 아주 유명한 스토리올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He's my lover. 이 갈라디아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요, my wife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와, 여기에 너희가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참 큰 문제지요. 내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큰 믿음일까?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그거 진짜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큰 믿음을 가져야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거 참 우리에게 보통 큰 버든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 큰 믿음을, 이런 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이 큰 믿음인가? 이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은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한나로 바꿔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바로 믿음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래도 자식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참 기쁘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는 사람을 가리켰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모든 것. 근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큰 믿음을 so great faith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이렇게 혼동하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하면서 들은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삽니다. 그래요. 제 나름대로.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믿음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철학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소스를 로마서 10장 11절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왜 이런 칭찬을 하셨는가? 그 앞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앞에 부분을 누가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런 정말 엄청난 표현을 쓰셨는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자, 7절을 보세요. 그 답이 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잠깐 이 부분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령 아픈 데를 만져주신다든지 혹은 눈을 이렇게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실 때도 있고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에다 눈에 바르고 씻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근데 그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타치를 해줘야, 어디를 만져줘야, 그래야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가령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존귀한 자였지만 대통령의 그 왕의, 당시는 왕이죠, 왕의 신임을 받은 그런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그 집에서 여종으로 일하게 됐는데, 와, 내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누구를 보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에게 오게 됐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담그라. 그래야 하면 내 살이 여전히 이제 그냥 문둥병이 다 나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몇 번 몸을 담그라. 어디에 가서 담그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다 알려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나아만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요단강 더러운 물에 차라리 내 나라에 있는 더 깨끗한,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주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에 손을 대고 치료해 줄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뭐 나더러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고 분노하고 가는데, 그래도 와 주여, 그 참 좋은 신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화가 날 때 잘못 말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한데, 쉽게 말하면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아니 주의 종이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근데 역시 나아만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신하가 그런 충고를 했지만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뭐 한 게 아니고, 그렇네. 그러고 가서 몸을 담그기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손가락이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발가락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그래도 소망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6번까지는 해본 사람들이 들어있겠죠. 근데 7번을 해야만 되는데 그때까지를 못 깨달은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누가 아프거나 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시고 직접 오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기를 원한 것이 그게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었어요. 일단은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사로에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을 참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누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꼭 그와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꼭 만져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병을 낫고 죽은 자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이 백부장은 귀찮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런 큰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이 주님께서 이 큰 믿음이라고 하실 만큼 큰 믿음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빚으시고 나중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외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씀.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이 말씀이 온 다음부터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는 지나간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눈 감아준 것도 많지만 지금은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기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다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No.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님이 오셔야 내 몸에 손을 대야 그래야 뭐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이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이 믿음을 향해서 이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목표가 뭐냐? 우리는 이 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목표일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정말 100% 눈꼽만도 의심 없이 여러분 보세요. 100% 중에서 단 1%만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큰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개인의 생각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 같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있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말씀만을 온전히 믿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행위의 100% 기준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